레위기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그림에 보시면 맨 앞에 보이시는 게 이 부분이 회막문이에요. 이제 모든 짐승을 잡을 때는 회막문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문 밖에는 이 성막 안에 들어갈 다른 방법이 없죠. 이제 문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17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예물을 드려라. 회막문에 짐승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 피를 먹지 말라, 그런 내용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결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교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이교적인 요소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우상을 숭배할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다 그것은 배제하라,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소의 유일성,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들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회막문을 통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가 있습니다. 이 회막문은 여호와의 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유일한 기초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 1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 피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 피에 생명이 있음을 이 레위기에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것을 이 현대 과학이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1600년대에 합이란 의학자죠. 이 합이란 사람이 혈액은 순환한다. 우리 몸에서 순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워낙 이런 것들이 상식이 되어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환하는데 혈액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다는 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영국의 의학자인 워터벨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혈액 속에 산소가 있어서 온몸을 다닌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정립한 사람이 독일의 의학자인 펠리스 호페 자일러예요. 이 사람이 혈액은 순환하는데 온몸 구석구석 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해준다. 이것이 이렇게 발견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미 피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미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그런데 인류가 이것을 발견한 것은 불과 몇백 년 안 되는 거예요. 1600년, 1700년, 1800년대라야 지금부터 200년, 300년, 400년 얼마 안 되는데 성경은 벌써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뭐 수술할 때 수혈을 하지 않습니까? 수혈을 받아서 그럼 그 사람하고 혈액형이 맞는 사람, 내 혈액형하고 맞는 혈액을 수혈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년 조금 넘습니다. 1900년대에 그 오스트리아의 의학자인 카를 란트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이 ABO 혈액형을 발견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혈을 해주긴 해줘요. 해주는데 이제 수혈을 해주어서 그 혈액이 응집이 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응집이 안 되고 괜찮으면 사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사는 거고 운이 나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혈액형을 ABO 혈액형을 발견한 사람, 발견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지금은 거의 없죠. 응집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정확한 것을 수혈하니까. 그만큼 이미 성경에는 그 피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18장에 보시면은 이제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풍속을 따르라고 합니까? 따르지 말라.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풍속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교적인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강조하신 게 뭐예요? 내 규례, 내 법도를 지키라. 결국 규례, 법도 이런 것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규례, 율례, 법도, 증거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부터 레위기 18장에서 22장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시민법과 사회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계세요. 그 18장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8장 6절 이하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친상간하지 말고 자녀들을 우상숭배는 물론 하지 말아야죠. 우상숭배도 하지 말고 자녀들을 몰래에게 주지 말라. 가나안에 어떤 신이 있었냐면 이런 모양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녀들을 올려놔요.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몰래에게 드리지 말라는 것을 이 레위기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21절 같은 경우에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과거에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동성애자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돼요. 치료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사회가 그래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18장부터 22장까지 시민법, 사회법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에 있는 대로 거룩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재판할 때 공정하게 재판하라, 인권 보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거하는 것, 또 사유재산,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19장에 보시면 19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성경은 수시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도 이 거룩하라는 것을 제가 레위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이따가 이제 레위기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27장인가요? 거기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옷 입는 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하세요. 한 가지 재료로 만든 것. 그 당시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할 때도 공정하게. 그런 내용이 19장 36절에 보시면 35절부터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나는 이러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 레위기를 보면 세심하셔요. 세심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재차 강조하시는 게 20장에 보면 몰래에게 자녀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를 좀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몰래에게 자녀를 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해요. 무서운 말씀들이 레위기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역시 동성애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해가지고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다든지,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다든지 그런 분은 아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고 또 성경을 보면 이 동성애가 뭐 지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땅이든 저 땅이든 어느 곳에 가든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것도 수시로 말씀하세요. 따르지 말고 내 규례, 내가 말씀하는 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7절 20장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딱 마주대할 때 마음의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텔레비전에서도 이제 무당들에 대해서 무속인들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미화시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남자든 여자든 접신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앞날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잘 섬기겠죠. 왜요? 신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신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기까지가 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결혼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들의 가족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2장에 가면 그들이 먹어야 될 성물, 그들은 그 성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반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돌아갈 분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돌아갈 먹어야 될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여기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21장,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에 가시면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 여기 보시면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대속죄일은 제가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장막절.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한 가지씩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면서 지키는 것, 이것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라고 하세요.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죠.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즉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부터 무엇을 지킵니까? 무교절을 지켜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을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늦봄에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밀 추수 시기에 단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에도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졌다가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대단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명절 지키잖아요. 명절 지켜서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 모여듭니다. 오순절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팔절은 새해 첫날이에요. 첫날은 또 성회로 그들이 모입니다. 나팔을 불죠. 속죄절은 이미 그 16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장에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 이 장막절은 다른 표현으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40년간 광야 생활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는 동안 결국 장막은 뭐예요? 텐트 안이에요. 텐트, 집을 짓고 산 게 아닙니다. 여기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또 옮겨라면 또 옮기고 그렇게 하기를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보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리면서 역시 번제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 절기 때에도.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24장에 보면 그 성막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성막의 성소예요. 폐막 성막에 문을 들어가면 거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양쪽에 이제 제사장들이 짐승들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천막 같은 게 또 가운데 끝 부분에 있어요. 거기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여기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잔이 있습니다. 7개가 있어요. 등잔은 불을 밝히는 거죠. 여기는 다 캄캄해요. 창문이 없어요. 빛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떡상입니다. 떡상은 6개씩 2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 등잔이나 떡상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떡상은 또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장이 그 내용이에요. 레위기 24장이 등잔과 진설병에 대한 내용. 분향단, 등잔대, 떡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6년 동안 경작하고 파종하고 그런 다음에 7째 해는 쉬는 거예요. 한 해를 쉬어요. 그러면은 한 해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해 소득이 없는데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두게 하셔서 그 소득이 없을 때를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참 세심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7년을 7번 반복해서 50년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안식년과 희년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25장 10절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종이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뭐 대를 이어서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 희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땅을 파종하다가 1년을 쉬어요. 쉬면은 유익이 있겠죠. 땅이 쉬면서 병충해가 감소하고 토양 그 토질이 향상되어지는 거예요. 한 해 쉬었다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미 다 아셔요. 아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희년은 안식과 자유, 회복,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만 그냥 듣기만 하시고 또 읽으시면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는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첫날은 성의 첫날, 새해 첫날 나팔을 불어라. 전국 각지에 부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편의상 뭐 나라도 구분되어 있고 그 나라 안에서도 사람들마다 뭐 다 소유하고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본 소유자, 원래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다가 이 땅에 수고를 마치면 다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리고 이제 기업 부르는 것에 대해서 25장 24절 이하에 보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기업 무르는 것은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 물음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 있는 게 룻기서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업 물을 자는 뭐 가까운 뭐 친족이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기업 물으겠어요? 가까운 친족, 가까운 근족이어야 돼요. 그리고 기업 물을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사만 있다고 돼요? 친족이라고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어스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이제 결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또 말씀하세요. 약속과 경고. 뭐를 약속하시고 경고하시는가? 2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고 성소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공경하라. 내 성소를. 그 성소가 뭐예요? 결국은 그 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거룩한 곳. 그러면 지금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이
교회도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거룩한 곳. 교회보다 더 거룩한 곳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성소예요. 우리의 심령.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상과 벌에 대해서도 4절부터 쭉 말씀하세요. 뭐 그것을 지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서두에 이렇게 해라 딱 말씀하시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또 풀어서 설명하셔요. 레위기가 그 부분만 잘 알고 계시면 읽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순종하는 자는 결국 복을 받는 거고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에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이거 얼마나 참 괴로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가시면 서원하는 것과 11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서원에 대해서도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기 가면은 서원하는 것 때문에 참 곤란을 겪은 사람이 있죠. 입다가 자기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드리겠다. 그걸로 자기가 결정해요. 차라리 자기의 인생을 바치든지 자기의 재물을 바치든지. 그러니까 이 서원도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서원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인가, 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해도 좋은 일, 그것을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갑자기 기분이 확 올라오고 또 아니면 자기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서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서 그 서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할 때 예물을 드리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난 것도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목회자인 저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건 물질에 관계된 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시간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이 소유가 분명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를 드리든 둘을 드리든 형편껏 다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누구의 소유예요? 목회자 것도 아니고 성도 것도 아니에요. 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크게 젖은 교회가 있고 또 작은 교회가 있고 다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으면 돼요. 항상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구의 것이냐? 내 소유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27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시내산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빼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성경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말씀임을 아시고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많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3주 동안 레위기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레위기 전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